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와서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 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예. 제가 이거 중학생들 이게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해가지고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게 제 입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애들 집회 갔는데 저도 모르게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10년은 젊어 보임시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있는 내용이 에고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가지 얘기하죠. 다 들어보셨을 텐데 생세양선 부귀참 이렇게 외웠거든요. 생세양선 부귀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다음에 참 포도나무 생세양선 부귀참. 근데 오늘은 신기한 게 그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이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목자 되시고 문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시고 참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양의 문,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이 요한복음 10장의 구조를 보면요 3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문, 목자, 음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 목자, 음성 이 3가지 주제를 얘기합니다. 1절부터 10절이 양의 문이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가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19절부터 30절이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음성 듣기 이 3가지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문을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문은 닫혀 있었죠.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닫혔던 문이 십자가와 부활로 여셨어요. 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문이 열렸죠. 열렸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작은 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자유와 책임이 뒤따라요. 다시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구원의 문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큰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서 인격적 응답과 작은 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여신 문이 객관적인 구원의 길이라면 우리가 열고 닫는 구원의 내 삶에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수용의 가정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뭐라고 하죠? 문이죠. 내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면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문은 열렸어요. 구원의 문은 열렸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발을 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앞부분에 보면 절도와 강도의 음성에 따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건 주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닫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을 때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작은 문들을 열고 닫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따르죠. 그러면 그 자유와 책임은 뭘까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어요. 구원의 문은 열렸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을 우리가 닫고 열 수 있을까요? 마음, 생각, 입술이에요. 다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생각, 입술이죠. 그러니까 문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으로 우리의 작은 문들을 열고 닫는 자유와 책임이 따르는데, 그 작은 문이 뭐냐면 마음의 문, 생각의 문, 입술의 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세 가지 문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생각, 마음, 입술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죠.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 입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도 뭘까요? 입술, 마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건 어디를 자꾸 훈련을 하고 닫아야 되냐면 생각과 마음과 입술입니다. 이거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말씀드리면 진단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발전해 나가려면, 그리고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려면 분명하게 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점검하고 훈련받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사실 새벽에 일어나면 이거 하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를 좀 일찍 나왔다가 요즘에는 그냥 제 사무실에서 이 훈련을 계속해요.
제 스스로 한동안 하다가 안 해가지고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아, 너가 생각하는 혼잡, 사단이 주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으로 채워요. 그리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제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한 상호작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들어가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상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3장 20절이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라고요?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어릴 때 이거 전도 말씀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본문을 잘 들어보면 이거는 전도 본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안 되고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두드리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입술과 마음의 문을 사단이 주는 거에서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생각하고 배우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두드리죠. 문을 먼저 찾아오시고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 우리는 열어드림. 안에서 빗장을 풀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문으로 우린 여신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여기 있어요. 1장부터 10절까지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는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문과 목자의 관계는 뭘까요? 이게 헷갈려요. 사실 그쵸? 안 그러세요? 제가 선한 목자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문이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다가 선한 목자라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지역의 목축 문화를 이해하면 이 두 비유는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동 광야에는요 돌을 쌓아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인 나무로 된 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쌓아요. 일이나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에 대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을 누가 지킬까요? 목자가 이렇게 누워서 목자가 거기에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밤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문이면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밤이 되면 목자는 양떼를 안으로 들어보낸 후에 자신이 몸을 입구에 가로 누워서 잠을 자요. 그래서 어떤 양도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일이나 도덕도 목자를 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문의 역할과 이 선한 목자의 연관관계는 뭘까요? 뭐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잖아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런데 목자는 뭘까요? 삶을 동행하는 거죠. 삶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소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요?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문을 통과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이 되셔요. 입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내내
함께 동행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죠. 문이신 주님을 통과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목자이신 주님의 등을 보며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문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세요. 다시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문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시고 목자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전, 풍성. 그렇죠. 문은 안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작은 우리의 문을 열고 닫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문, 생각과 마음의 입술의 문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설교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세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예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근데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의 음성 듣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분들 많이 들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성은요, 세 가지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음성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기록된 대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두 번째는요, 사단의 음성도 있어요. 사단의 음성도 있고, 세 번째는 내 생각의 음성도 있어요. 내 생각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그다음에 내 음성이 있어요. 이건 어디의 문을 통해서 들어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 자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문을 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아시겠지만 한번 설교했는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렸을 때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저희 아내겠죠. 왜 알까요? 저의 성격을 아니까. 저의 성품을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희 아내가 저의 숨은 뜻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죠. 제가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어려워요. 괜찮은 건 괜찮은 거겠죠. 그러나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운 것까지 다 알겠죠.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사람이 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보이스피싱이 다가가도 저희 아내는 저의 성격과 성품을 아니 그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말씀과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나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잘 못 듣겠다. 제가 완전히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뭐라고요? 따라오되. 여기서 따라오되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순종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 목적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려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정보에 불과해요. 그러나 들은 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인도가 돼요. 다시요. 듣는 것에 끝나면 정보에 불과해요. 그런데 들은 대로 움직이면 뭐가 될까요? 인도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철날 새벽에 말씀 듣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안 되어지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이 안 되어지면 이건 뭐냐면 정보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머리에 정보만 계속 쌓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을 거듭할수록, 순종이 잘 될수록 뭐가 잘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잘 들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방향을 정하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걸 느끼냐면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이 되세요. 구원의 문이 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작은 문들을 여러분은 잘 점검하고 그것들 가운데 훈련이 되셔야 돼요. 어떠한 문이었죠? 생각, 마음, 입술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만 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럴 때 우리가 작은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죠?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듣게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을 따르는 삶, 처음부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예 안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음성을 듣는 것,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안 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과 안 되니까 안 하겠다는 생각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일날 듣잖아요. 그러면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 지나가, 집사님 한 분 지나가, 장로님 한 분 지나가, 칭찬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옷 잘 어울린다, 이쁘다, 건강해 보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보고 따라가 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엔진이 바뀌어요. 엔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신앙감과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럴 때 어떤 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음성,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느껴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와 닿으세요? 마음에? 잘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드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내 것으로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되는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바빴거든요. 뭐 학생회도 했었죠. 집회도 다녔죠. 그 다음에 전도사도 했죠. 엄청나게 그 대학교 생활 때 바빴고, 그리고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사역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좀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걸 때마다 제가 좀 잘못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화를 걸으면 어머니는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엄마 등록금? 그러고 딱 끝났어요. 엄마가 선찬아 그런데 엄마 생활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엄마 뭐 주세요 그러고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불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한다고 그러면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화가 나셨어요.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화가 나셨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집을 이사를 가셨거든요.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줬어요. 집 주소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번호까지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수소문을 했습니다. 집도 찾아가 수소문해서.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더 이상 돈 얘기를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변한 게 뭔지 아세요? 전화를 걸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하면 뭐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어머니 얘기 들어드리고 아픈 데 없는지 건강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도 돈 붙여주시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 엄마한테 대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정말 내 일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게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전도사였고요. 집회 청소년 집회, 기도원 이런 데 다니면서 또 학생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저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먼저 구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하는 기도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제 삶에, 저의 사역 여정에, 저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분이 저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동행하시며 들려주는 음성이 저한테 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의 입술의 문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에서 하는 일, 사업장에서 하는 일, 또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나의 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